상담학에 공감적 이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경험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똑같이 느끼는 부분이 있을 때에 공감적 이해는 가능해집니다. 상담을 할 때 이런 공감적 이해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이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갔다고 합니다. 예수원은 영성 수련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영성 수련의 일환으로 노동을 시키기도 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분은 양털 깎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것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렇게 여기면서 양털 깎기를 잔뜩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양들은 양털을 깎다가 갑자기 뛰면서 소동을 피웠고, 또 양이 풀을 먹은 것을 트림을 하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오줌과 똥을 쌉니다. 그래서 엉덩이 부분을 손질하려고 하면은 그 지저분함과 고약한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 되었습니다. 또 그 깎아놓은 양털에 배어있는 지독한 찌린내와 더러운 기름기는 결코 자신이 생각해왔던 그런 순결한 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양털 깎는 일로는 절대로 예수원에 다시 오지 않으리라, 그런 결심을 마음에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일주일간의 양털 깎기가 끝나는 날 저녁, 이분은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자신은 그렇게 냄새가 나서 괴로웠는데 그곳에 사는 진짜 목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양들을 다듬고 더러운 부분을 깨끗이 닦아주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그 목자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것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목자는 진짜 주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양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더럽든 말든 사랑합니다. 또 늘 함께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일하러 온 이분에게는 참을 수 없이 더러웠던 것도 목자에게는 아무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분은 이 양털 깎기를 통해서 자신이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 그것을 새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목자로서 하나님은 그 더러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느꼈다, 그렇게 적은 글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적 이해입니다. 이분은 양털 깎기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에 대한 공감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양털 깎기가 뭔지, 목자가 어떤 분인지, 양이 얼마나 더러운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글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저의 형은 정말 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항상 개들이 여러 마리 있었고 덕분에 저도 개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개에 대해 온갖 정이 다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형이 키우던 개 중에 시추라는 종류의 개가 있었습니다. 이 종자는 털이 아주 길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자주 미용실에도 갑니다. 어느 날 이 개가 새끼를 낳게 됐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주중에 학교에서 생활하던 나는 주말에 시골에 있는 집에 갔더니 사람 자는 방에 이 개가 버젓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름인데 보일러를 틀어놓고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이 개는 지금 아프고 몸을 회복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산후조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도무지 그 방에서 잘 수가 없었습니다. 털이 긴 개니까 원래 털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자주 샴푸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술을 했으니까, 또 수술 부위에 피가 맺혀 있으니까, 피가 엉겨 있으니까 샴푸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냄새가 정말 고약했습니다. 그 옆에 옹울옹울 기어다니는 금방 태어난 강아지들은 쉴 새 없이 똥오줌을 쌌습니다. 더군다나 보일러 때문에 공기가 더워져서 그런지 마치 그 방의 냄새는 발효된 듯한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말고 형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형이 저보고 짜증을 냈습니다. 자기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데 괜히 유난을 떤다고 그렇게 짜증을 냈습니다. 여러분, 진짜 냄새가 안 났을까요? 그 개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냄새가 느껴지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정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주인과 싹군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양털 깎기를 한 사람이 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감적 이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이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서로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 기노스코, 이 단어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독일 신학자는 이것을 게마인샤프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알미란 자기 양과 하나로 묶여져 있음을 뜻합니다. 주님은 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도 주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공감적 이해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이 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비유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어떤 관계입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장 21절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로 공감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도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공감적 인식입니다. 이렇게 자기 양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는 또 다른 양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주님은 자신과 하나 되어야 하는 또 다른 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다른 양이 누구겠습니까? 먼저 우리에 들어있는 양은 아마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비유한 것일 겁니다.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이 주후 10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당시 사람들은 이 우리 안의 양이 교회의 사람들이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은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양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합니까?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 본문을 헬라어로 보면 내가 반드시 이끌어 와야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의무입니다. 양들은 아직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양을 압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이끌어 와야만 한다. 그것이 나의 의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전에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양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이 밖에 있는 양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 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구원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양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 구원으로 이끌어가고자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잃어버린 양들,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찾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이런 양을 찾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목자의 비유로 잘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목표로 하시는 것은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주님, 한 무리의 양떼, 하나의 공동체, 그게 주님의 목표였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우리와 공감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 나의 생명까지도 너희와 공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통해서 주님은 한 목자, 한 무리, 한 사랑의 공동체를 꿈꾸고 계십니다. 에베소서는 이 꿈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인간이 하나 되는 게마인샤프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그런 게마인샤프트를 꿈꾸셨습니다. 이 꿈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잔치집을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명절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 이게 명절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지방에 홀로 사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님들에게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명절에 모든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함께 식사하며 함께 정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명절이 다가오면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꿈이란 자녀들과 함께 그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과 함께 삶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은 유대인 중심의 전도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오늘 어떻게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다, 나는 그 양을 인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어떻게 그 양들을 인도하시려고 합니까? 그것은 제자들을 통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제자 훈련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원칙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원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유대 사회 속에서 원칙대로 가르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이제 그 원칙에 따라서 적용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제자들에게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 즉 이방인들을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먼저 원칙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을 인도해오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 우리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공감적 이해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전도 자세를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니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의 뜻을 공감할 수 있도록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처럼 바울 역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공감할 수 있도록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믿는 사람같이 그러나 율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같이 그렇게 다가갔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전도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 공감의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예수천당 불신주욕을 외치면 기독교인의 전도를 비상식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는 따지고 보면 공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공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삶에 공감
공감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원칙을 고수할 뿐 다른 사람과 공감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면서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공감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감을 시도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공감해야 할까요? 아니, 무엇이 과연 진정한 공감일까요? 어떤 인도 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잠을 잘 때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잠을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은 자기 뱃속에 파리가 2마리 들어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리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몸속에서 기어다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에게 자기 상황을 상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에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설령 당신의 입속에 파리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파리는 몸속에 들어가면 금방 죽습니다. 숨을 못 쉬어서 죽습니다.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순전히 판타지일 뿐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상상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몸에는 분명히 몸속에서 파리가 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똑같이 상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여러 명을 찾아갔지만 똑같이 상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에는 이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분명히 몸속에서 파리가 기어다니면서 여기를 간질간질 저기를 간질간질 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어떤 의사를 만났습니다. 이 의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환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진기를 몸에 갖다 대더니 진짜 몸속에 파리가 있네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진기에 보니까 파리가 움직이는 게 느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이 환자는 이제야 제대로 된 의사를 만났다, 그런 신뢰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가 이제 내가 파리를 당신 몸에서 뽑아낼 텐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우선 안대를 끼시오. 의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안대를 꼭 꼈습니다. 그리고 입을 벌리라고 했습니다.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하는 대로 가만히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간호사가 와서 그 환자의 배를 주물러 줍니다. 그 사이에 이 의사는 밖에 나가서 뭘 한지 아십니까? 날아다니는 파리를 2마리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빈병에 넣어가지고 딱 와가지고는 말합니다. 이제 안대를 벗으십시오. 보십시오. 당신 몸에서 2마리나 나왔다고. 이렇게 큰 게 2마리 나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환자는 이야, 용하다. 그러고 나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그 병 당장 주십시오. 왜 달라고 할게요? 이 돌팔이 의사들에게 가서 내가 보여줘야 된다고. 이 환자는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공감하지 못하면 의사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와 다른 사람,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양들을 공감하지 못하면 그들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될 수가 없고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 때문에 진리를 변질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들고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을 살펴보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아나니, 양과 주님은 게마인샤프트,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이신 주님은 오늘도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영으로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 우리에 들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공감적 이해를 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 그 사람과 살아갈 때 공감적 이해를 시도하십시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내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위해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하신다면 내 입장만을 고수하지 말고 그 삶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것이 오늘 주님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겠습니다. 찬송